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사사기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말씀 부탁드리는데, 제가 하고 있는 합동연합학술원 석박사 과정, LA에 있는 퓨리턴 대학교의 석박사 정규 과정입니다. 부활의학과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 캠퍼스에서 하고 있는데 많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10-6304-2175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좋아요 영상 도착할 때마다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이 계좌로 도와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강의 1530번째입니다. 연합학술원, 그러니까 합동연합학술원이라는 유튜브를 검색하시면은 오늘로서 1530회차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가게 되고, 이 내용은 합동연합학술원 밴드에 또 올려놓겠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하나님 백성 대 이방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이야기의 시작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12절에 나옵니다. 서론에 무언가 사사를 설명하는 이야기라든가 또는 이 시대를 국제사회의 배경이라든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사사의 집안 환경이라든가 하는 배경 설명은 다 던져버렸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돌려 말하지 않고 곧바로 꼭 해야 하는 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눈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직접적으로 서술합니다. 앞으로 이 말은 조금 형태는 변할지라도 사사들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사사기 역사가가 전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에호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와 똑같은 표현을 2번 연속으로 반복합니다. 이 짧은 문장으로 삶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 자신인가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삶의 결과는 모압 왕 에글론 압제였습니다. 에글론 왕이 압제를 했어요. 무려 18년에 걸쳐 말입니다. 에글론과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는 여리고를 점령하였다는 짧은 전쟁 이야기가 1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혹시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모압과 암몬의 기호는 창세기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한 롯이 소돔을 떠나 소알에 이르러 그 주변 산에 올라가 한 굴에서 살았습니다. 롯은 이제 세상이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롯과 함께 굴에 피하였던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 아이들의 출생이 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는 잠시 뒤로 하고, 혈통으로 보면 이 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친족이고 이스라엘의 친족이 되겠지요. 이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핵가족 시대인 오늘날과 달리 확대가족 시대였으며 동시에 친족 사이의 교류와 관계를 매우 중시하던 시대가 구약성경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대단히 가까운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을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들을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이방인 아닌데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많은 부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는 기준을 인종으로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틀려요. 철저하게 신앙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 모압과 암몬 사람들도 혈연으로 굳이 따지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고고하고 도움으로 모압 사람들이 그 모스라고 불리는 신을 섬겼다는 것을
민수기 21장, 열왕기상 11장, 열왕기하 23장, 예레미야 48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모스를 섬기는 순간 스스로를 바라보는 정체성, 즉 기준이 바뀌어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바로 정체성,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면은 그걸로 그 인간은 정체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자기 정체성을 세워 나아가고 그것을 삶에서 지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 기독교도 역시 배타적입니다. 정체성은 나와 내가 같다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나와 너는 다르다, 다름에서 시작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어 나도 A이고 당신도 A이다 라고 말한다면 나만의 정체성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A이기 때문에 그냥 A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 둘만 살고 있다는 가정 아래에서 이 둘은 A가 무엇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정체성이 혼선이 없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세뇌당한 전체주의 국가를 상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세상에 두 명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A라 부르는데 다른 한 명은 스스로를 B라고 부른다면 이들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A라고 부르는 사람은 B가 누구인지, 그리고 B가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와 비교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B이지만 나는 A야.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동질성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유일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늘 갈등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삶과 생각에서 갈등하는 것은 고민거리가 아니고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에우스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선언하는 말은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자신들을 기준 삼아 살았다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여호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모아브 백성, 즉 모아브 신인 그모스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지만 마치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된 셈입니다. 이게 종교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하늘새,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읽는 모아버입니다. 그리고 녹색, 녹색은 아하브 집안인 오므리라고 읽는 모아버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은 이스라엘 지파 갓입니다. 갈색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지명 또는 인명들입니다. 메사 석비는 주로 메사가 정복한 도시들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성경에도 이 도시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빨간색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입니다. 자, 그러면 핑크색은 모아브 신이 그모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메사의 석비인데 모아브 왕이었던 메사의 당시 모아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모압은 주로 목축으로 경제생활을 이어갔는데 매년마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조공을 멈춰버리는 것이 열왕기하 3장 5절에 나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유다와 에돔 왕에게 도움을 구해 동맹을 맺고 모압 정벌을 시도합니다.
이 전쟁 이야기는 열왕기하 3장을 보십시오. 성경은 아합이 죽은 뒤 그의 아들의 때에 전쟁을 하였노라고 서술하는 것이 열왕기하 3장에 나옵니다. 메사의 석비 역시 6행에서도 6번째 행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비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느보를 점령한다. 느보에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제단이 있었던 듯하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 중에 신전에서 탈취한 물건을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는 풍습이 있었다. 왜냐하면 고대의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져버린 신을 상징하거나 그 신전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전쟁에서 이긴 신의 신전에 가져다 놓고 승리를 자축한 것입니다. 메사는 느보를 점령한 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과 그곳의 성전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다가 메사가 예배하던 그모스 신전에 두고 그모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선언하고 싶었던 것이 위에 나왔던 메사의 석비입니다. 두 번째,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기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스라엘이 에글론에게 압제당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고 말합니다.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압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곳은 바로 오늘날 여리고입니다. 내겟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신명기 34장 3절에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면서 여리고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역대하 28장 15절에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리고가 나오죠. 종려나무 성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많은 성읍들 중에서 굳이 여리고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가 모압 지역에서 국경 도시로서는 제일 가깝기는 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요단강 건너에 여리고 말고도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여리고를 마치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데에는 아마도 여리고를 빼앗긴 것에 대한 충격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여리고는 아주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그 역사가 만년이 넘는 오아시스로 생성된 도시입니다. 앞으로는 요단강 그리고 늘 신선한 물이 터져 나오는 샘이 있고 유대 산지 쪽에서 터져 나오는 오아시스의 물들이 흘러 들어오는 마을입니다. 상대적으로 연평균 강수량은 30mm 이하입니다. 아주 적게 비가 옵니다. 물이 풍부하고 일조량이 많고 비가 적은 곳에서는 유실수 농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종려나무, 오늘날 대추야자입니다. 가 풍성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메마른 누런 광야에 푸른색 종려나무 잎으로 뒤덮여 있는 여리고를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리고는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도시였을 것입니다. 정치를 안다면 역사도 깊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도시를 방어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이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철옹성 같은 풍요로운 도시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도 없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성을 열쇠바퀴 돈 것과 양악나팔을 푼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성벽이 무너져 내린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점령하며 칼을 들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간단하게 한 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 보세요. 여호수아 6장의 그 장엄한 전쟁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셨고 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성이 무너져 내린 순간 전쟁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피 흘림 없이 즉 전쟁 없이 주신 도시인 여리고를 에글론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전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라는 짧은 기사에서 역사의 아이러니,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 그냥 주신 것을 다시 되찾으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나안의 것이 더 좋아 보였고 비교적으로 이 안정적이어 보이는 모압의 삶을 동경하였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 모습가 더 매력적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기대했던 삶과 실제로 그 모습의 아래에서 모압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살이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것 또한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을 때 머리 한 번이라도 쥐어박지 않으시고 정체성을 잃고 그 모습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으니까 말입니다. 베냐민 사람 구원자 에훗에 대한 것을 알아봅니다. 여기에 학자들 사이에서 몇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의 내용이 어찌 보면 별것이 아닌데 그래도 재미삼아 한번 알아놓으면 재미있을 만한 잡다한 지식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에훗이 사사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훗은 당연히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쇼페트인데 이 단어가 에훗을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근 페트에서 쇼가 가지는 의미가 재판하다. 저는 이 말을 의사결정을 하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시작하는 이야기에서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근을 사용하는 재판하다 또는 의사결정을 하다라는 말조차도 에훗의 이야기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라고 되어 있죠.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에훗을 사사가 아니라 구원자, 즉 모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에훗을 과연 사사라고 부를 이게 숫자입니다.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볼 만합니다. 그러나 사사의 역할이 곧 구원자이기에 학자들의 작은 논쟁은 그냥 그들만의 것으로 잠시 제쳐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상반절의 다른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에훗을 첫째, 베냐민 사람, 둘째, 왼손잡이 이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은 참 번역이 잘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든 번역은 히브리어에서 자국어로 번역되는 순간 상상력의 가능성을 없애버립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독특한 표현 방법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데 번역이 되면 그 모든 상상력이 번역된 말에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히브리어 비냐민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막내 요셉의 동생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의 후손들을 부를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상투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첫째 쇠베트 비냐민 또는 두 번째 마테 비냐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의 비냐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딱 한 번 네 번째 하벤 야민이라고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역대상 27장 12절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에훗을 히브리어로 벤 하야민이라고 부릅니다. 벤 하야민이, 하벤 야민이, 하야민이. 히브리어를 조금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표현 방법은 아들이라는 명사 벤과 오른쪽 남쪽 힘을이라는 명사 야민 이 서로 결합된 형태로 야곱 아들 베냐민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풀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사사기를 기록하며 에훗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의 언어의 유의, 워드플레이입니다. 일부러 베냐민 지파를 떠올리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 다음 표현을 강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왼손잡이라는 말입니다. 사사 구원자, 사사기에서 직접적으로 아무개의 사사이다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전장의 사사였던 온니엘의 예를 들어봅시다.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라고 사사기 3장 10절 상반절에서 번역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의사결정을 하였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라고 거칠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산 리사다이무 손에서 고통받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행사를 하였고 그 결정이 전쟁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는 이 동사 의사결정을 하다, 문맥상 재판하다 라는 말은 좀 엉뚱합니다. 의사결정을 하다를 명사처럼 오해할 여지를 남기는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역을 오역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이야기의 서론의 역할을 하는 2장에서는 3장부터 소개할 구원자들이 사사들, 즉 쇼피팀, 쇼페트의 복수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던 초기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이 무엇을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이들을 구원자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이 구원자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두루마리에 기록한 역사가가 사사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번역은 원래 까다롭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잘못된 번역, 오역이라고 단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베냐민의 출생 이야기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라고 나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라헬이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부른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 히브리어 벤오니입니다. 벤오니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벤과 슬픔의 이름을 뜻하는 오니의 합성어입니다. 아마 라헬은 엄마 없이 자라야 할 아들을 생각하며 걱정과 슬픔 속에서 그 아들의 미래를 예언하듯 그렇게 불렀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어찌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리 슬프고 암울한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을까? 아버지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노지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고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어근에는 몇 가지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대중적으로 알려진 히브리어 벤과 그 다음에 야민, 오른쪽이라는 말이 서로 결합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오른쪽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 의미는 사사 에우스 이야기 때문에 더 널리 알려진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베냐민을 설명하는 다른 해석은 히브리어 야민을 남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은 남쪽의 아들 또는 남쪽에 거주하는 아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마리라고 불리는 지역에 두무야미나라고 불리던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뜻이 남쪽의 아들들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마리의 남쪽 지역에 거주했던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마리의 남쪽 어딘가에 기원을 두고 있는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역시 전체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한다면 남쪽에 해당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이 분열할 때도 남쪽 왕국 유다에 속한 지파였으므로 베냐민이라는 말은 남쪽의 아들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민이 힘 또는 보호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은 보호함을 받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베냐민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은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헬이 베논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 아버지는 야곱은 라헬의 고난과 슬픔, 아들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말끔히 없애고 싶었으리라. 그렇다면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아들이라는 뜻이 더 힘을 얻습니다. 왼손잡이 에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지파 출신의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 방식은 이슈 이테르 야드 예미노
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테르라는 히브리어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를 굳이 직역하자면 사람은 사람인데 오른손이 이테르한 사람이라고 의미라거나 오른손을 이테르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찌 되었든 이테르라는 뜻을 모르는 한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는 표현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에서 하팍스 레고메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짧게 하팍스라고도 합니다. 단 한 번 나오거나 또는 너무 드물게 본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옛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테르가 바로 하팍스 레고메논입니다. 그럼 이런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서 툭툭 튀어나올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을 읽었던 옛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타인의 강제에 의해서 사마리아와 유다 땅을 떠나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의 이집트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그곳에 정착할 무렵 그 땅에서 태어난 2세들은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septuaginta라고 진타라고 합니다. 약칭으로는 이 70을 나타내는 라틴어입니다. 그럼 우리말 성경에는 엔선잡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를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을까를 보면 당시 유다 공동체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70인역에는 이 표현을 번역하면서 암포테로덱시오스라는 단어를 채택합니다. 이 말은 양쪽을 의미하는 테로이라는 말과 오른손을 뜻하는 덱시오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기원전 3세기 중반에서 2세기에 이르는 시기 사이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 번역가들은 당대에 이시, 이텔, 야드, 예미노를 두 손이 모두 오른손인 사람, 두 손을 모두 오른손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왼손마저도 오른손 마냥 편안하게 무기를 잡을 수 있었던 양손잡이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른손의 아들, 즉 베냐민 로 태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오른손으로 역량을 키울 때 왼손도 갈고 닦아 오른손처럼 사용했던 사람,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어 살아가던 에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에훗,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에훗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었던 예로서 남들은 모두 오른손을 사용하며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며 그것에 만족했던 반면에 에훗은 왼손마저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하였다는 것을 말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왕 에글론을 따르고 그의 신 그모스를 섬겼지만 에훗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른 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들이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대 풍습을 하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힘센 다른 국가를 섬길 때는 자연스럽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18년 동안 섬겼다면 자연스럽게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신화된 공동체로서 모압 왕 에글론을 자신들의 가장 최고의 왕으로 삼아 살았던 셈입니다. 이렇게 신화된 나라에 몇 가지 의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때를 맞춰 공물 보내고 다른 하나는 그 나라 최고 신을 우리나라의 신전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그 신을 위해서 제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도 있으나 주인 삶은 나라의 신이 우리의 신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압의 신이 내 나라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모압의 압제 아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여호와께 부르짖기 이전 18년 동안 자의로든 억지로든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겼을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모스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준과 눈으로 보기에 모아브 것이 더 안정적이어 보이고 좋아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에훗은 달랐습니다. 에후드라고 합니다. 이름은 어디에 라는 뜻을 갖고 있고 히브리어 에와 영광, 힘이라는 의미의 호드, 이것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에훗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조금 더 문명화되고 안정적인 삶과 생존을 위해서 모아브 신 그모스를 선택했고 그들이 섬기는 모아브 왕 에글론과 그의 신 그모스로부터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에훗은 달랐습니다. 오직 그 영광과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에글론을 만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에훗이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표면적인 명목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에훗이 한 규빗이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가지고 가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한 규빗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른 단위로 쓰여졌습니다. 규빗이라는 단위를 히브리에서는 암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훗이 가지고 간 칼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칼의 길이는 암마가 아니라 고메드라는 단위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위에서 말한 하팍스 레고메논입니다. 즉 성경에서 딱 여기에서만 사용된 길이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22절에서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짧지도 그렇다고 길지도 않은 길이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칼자루까지 뚱뚱한 에글론의 몸에 따라 들어갔는데 칼끝이 나온 정도라면 한 규빗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에훗이 에글론에게 갈 때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찼다는 이야기가 바로 16절에 그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아스리아 왕 아수르 나시르팔이 사자사냥을 하는 장면입니다. 왕이 칼을 찬 허리를 보십시오. 왼쪽 허리춤에 칼을 찼습니다. 고대의 벽화를 보면 사람들이 모두가 왼쪽 허벅지에 칼집이 오도록 칼을 찹니다. 왼쪽 허리에 칼을 차고 오른손으로 뽑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찼다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에훗이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애둘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 왼쪽에 이 칼을 차고 있죠. 활을 쏘면서 이 칼은 왼쪽으로 이렇게 차고 있어요. 성경에서 에글론을 표현하면서 매우 비둔한 자라고 말하는데요. 조금은 사심이 담겨있는 번역이 아닌가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비둔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리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의 어감상 비둔하다라는 말에는 미련하고 제 한 몸 가누지 못할 것 같은 어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살찌고 튼실한 것입니다. 비둔하다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형용사 발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발이가 사용되지만 사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된 예는 에글론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대부분 곡물이나 동물들을 표현할 때 이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바로가 7년간의 풍년을 예고하는 꿈에서 나일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오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 살찌고 누가 봐도 튼실한 소를 표현할 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로 7년간의 풍년을 예고하는 꿈에서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성하고 충실한이라는 말이 바로 발이입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입니다. 에글론이라는 사람의 이름에는 히브리어로 에겔이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 뜻은 송아지입니다. 사사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에글론 왕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소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에훗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곡물을 바칠 때라고 건조하게 표현해 놓았지만 히브리어로는 바야크레브 엣 하민하라고 읽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상투적인 히브리어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 제의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은 에글론에게로 곡물을 바치러 갔다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의 왕을 마치 신을 떠받들듯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곡물은 모압 왕이 아니라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주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과 그 신을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그리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에글론 왕을 또는 그모스를 이스라엘의 신인 양 섬기던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일부러 제2에 사용하는 어투를 사용하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선호하는 설명입니다. 에훗이 마치 살찌고 튼실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 에글론, 소를 죽일 것이라는 숨은 뜻을 바야크레브 엣 하미나라는 말 속에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에글론 앞에서 주저하던 에훗 때 에글론을 독대할 구실을 만들려는 에훗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8절은 에훗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곡물을 바치고 나서는 에글론에 있던 왕궁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에글론을 죽이겠노라고 호기 있게 요단강을 건넜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차고 모압을 갔다 왔지만 아무것도 바뀌어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에훗의 마음을 녹여 놓은 어떤 표현도 없지만 호기롭게 요단강을 건넌 에훗의 처진 어깨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요단강을 건너 다시 돌아올 무렵 길강 근처 돌 뜨는 곳에서 에훗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19절.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왜 그곳에서 다시 에글론에게 돌아가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추측해 볼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돌 뜨는 곳에서 에훗이 다시 에글론에게로 가는데요. 돌 뜨는 곳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푸실림입니다. 사사기를 연구하는 성서 해석자들 중에는 이 지역에 돌을 뜨는 채석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는 원래 의미는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들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요단강의 길갈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들이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쌓이게 하셨고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너가면서 법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서 12개의 돌들을 가져와서는 길갈에 세웠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아마 에훗은 그 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광야를 떠돌던 우리 조상들은 군사적인 힘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와 이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모압의 신을 섬기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나는 상징과 같은 여리고마저 빼앗겼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기준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게다가 호기롭게 몰래 칼을 숨겨 차고 에글론 앞까지는 갔지만 결국 곡물만 바치고 그냥 돌아오는 나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아직도 의심하는 이들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쳐다보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시 에글론을 찾아갑니다. 또 다르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모압 왕을 죽여야 하는데 뭔가 빌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소와 같이 중요한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 사회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넌 믿지 못할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강했던 여리고성의 함락을 모르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기적 같은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와 그 막강한 성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이야기에 증인처럼 서 있는 12개의 돌들, 푸실림은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의 상징이었고 그 돌들이 있는 곳은 거룩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에훗이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신탁을 받은 듯 가장을 하고 에글론 왕을 찾아간다면 혹 에글론 왕이 신하들을 물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길갈 주변까지 갔다가 다시 에글론 왕이 있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이 설명 역시 이 상황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을 가리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길갈에서 돌아온 에훗이 에글론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일 드바르 세테르를 전해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19절입니다.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말은 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말, 즉 신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래 의미에 충실한 번역인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에훗이 서늘한 다락방에서 홀로 앉아있는 에글론을 독대할 때 에글론에게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 히브리어로 드바르 엘로힘이라고 번역한 말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에 해당하는 단어 다바르입니다. 그러니 20절도 내가 하나님의 말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말을 들으러 에훗까지 가까이로 오던 에글론을 에훗이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찌릅니다. 에글론은 왼손이 움직였을 때에도 에글론은 아무런 의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른손이 무기를 잡는 손이지 왼손은 그런 손이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에글론이 몰랐던 사실은 에훗은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우리말 성경에서 에훗을 표현하는 이시이테르 야드 예미노를 왼손잡이로 번역하는 근거가 된 장면입니다. 에훗이 나간 후 에글론이 다락방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신하들은 그가 발을 가리우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표현은 쉰다 또는 낮잠을 잔다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용변을 본다라는 뜻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이 표현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성경이 전해주고자 하는 말은 발을 가리우신다 라는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18년 동안 모압왕 에글론을 섬기고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에글론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에 10,000명이 넘는 모압의 군사들은 그저 가랑잎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에훗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전쟁하는 한편 이들이 퇴각하지 못하도록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지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압의 용사 약 10,000명이 죽습니다. 에훗의 손, 이 짧은 에훗의 이야기에는 손이라는 히브리어 야드가 자주 사용됩니다.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하는 양손잡이 에훗, 에훗의 손에 들려가는 에글론에게 바치는 곡물, 왼손을 뻗쳐서 칼을 빼는 에훗, 이스라엘 손에 모압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드가 반복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렇게 에훗의 이야기의 손이라는 히브리어 야드를 반복하는 의도를 직접 성경 속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매우 흔하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손에 의지하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손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과 민족의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을 위한 손을 가진 에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게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할 만한 이유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에훗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언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양손잡이 손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당히 오늘 내용은 길었습니다. 저도 읽기에 약간 힘이 듭니다. 제 녹화한 거를 한 번 갖고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2번, 3번 듣고 정확하게 이 사사기 에훗에 대해서 숙지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